어떤 도시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구걸을 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그릇을 들고서 구걸을 했는데 하루는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동전 하나를 그 그릇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구걸하던 맹인이 안경을 위로 치켜들고서 그릇에 있는 동전을 꺼내들었습니다. 얼마짜리인가 하고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행인이 다시 돌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요? 그러자 구걸하던 사람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맹인이 아닙니다. 아니 맹인이 아닌데 왜 맹인 행세를 하며 구걸을 하고 있어?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여기서 서서 구걸하던 맹인이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잠깐 볼일을 보러 가서 제가 대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맹인 친구는 지금 어디를 간 거예요? 그 친구요? 그 친구는 지금 저 앞에 있는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짜 맹인이 아니고 진짜 맹인이라면 한 생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자기 수필집을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밝혀놓았는데 맹인은 단 사흘만이라도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사흘 동안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맨 먼저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얼굴을 오래오래 들여다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도 보고 집도 보고 벽에 걸린 그림도 보고 집안에 있는 장식물들을 다 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잠든 대지를 깨우는 그 장엄한 빛의 장관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분주히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맹인은 단 며칠만이라도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맹인들의 한이겠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길가에 서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장애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것을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자 그 즉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밝은 세상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오늘은 한 시각 장애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인이 죄 때문에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러 소경이란 단어를 피해서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낮잡아 쓰는 소경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쓰는 대신에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배려입니까? 오늘 우리는 장애인에게 붙여진 타이틀, 다시 말하면 편견의 타이틀부터 먼저 극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 자체부터 여과 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병신이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화가 나면 병신이라고 말하고 거기에다가 육갑한다는 말까지 더했죠. 옛날에는 성경을 번역할 때도 장애인을 각종 병신이라고 번역할 정도로 우리가 편견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문화재 가운데도 병신춤이라는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언어를 새롭게 바꾸어 사용하고 거기서부터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사상적인 편견이나 신학적인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무엇 때문이겠는가? 보나마나 죄 때문이다. 자기의 죄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형벌을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오직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장애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난과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앞에 두고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전생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런 죄값을 치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딱 한 번 살고 가는 것이지 전생이나 윤회하는 생은 없는 것입니다. 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판단하는데 죄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어째서 아멘을 안 하고 그냥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죄가 똑같지 않습니까? 50보 100보잖아요. 다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죄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운운하며 죄값을 치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나 장애를 가진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일체 금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장애인 등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연약한 자녀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더 마음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약한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편견이나 문화적인 편견을 넘어설 때 우리는 장애인과 더불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장애는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는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장애는 오히려 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단순하게 한 장애인의 치유 사건이라고 말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고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는 결코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아니면 치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장애는 오히려 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한 사례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성병 환자고 아내는 폐결핵 환자다. 그들에게 자녀가 넷이 있는데 모두 다 불구자고 폐결핵 환자들이다. 그 때문에 한 아이는 얼마 전에 죽었고 남은 세 아이도 중증 환자로 위태로운 상태다. 그런데 그 집의 어머니가 또다시 임신을 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아이는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태아를 낙태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 아이를 출산해야 옳은가?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교수의 질문 앞에서 학생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똑똑한 학생 하나가 일어나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자네가 낙태시켜야 한다고 했던 그 아이가 바로 음악의 거성 베토벤이 되었기 때문이야. 정말이지 그 학생의 주장대로 아이를 낙태시켰다면 우리는 음악의 거성인 베토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만든 운명교향곡이라든지 비창이라든지 열정, 월광 소나타, 영웅교향곡, 합창교향곡, 엘리제를 위하여 로망스 등등 기가 막힌 명곡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음악의 거성 베토벤은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유명한 곡을 엄청나게 많이 작곡한 낭만파 음악의 선구자입니다. 만약 이 땅에 베토벤이 없었더라면 아마 음악계는 매우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베토벤이 사실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이 작곡한 곡이 연주될 때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창작곡을 만들어냈고 세계적인 음악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음악의 거성 베토벤이 말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모든 작품들은 내 어두운 인생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불우한 환경과 육신의 장애가 오히려 그의 음악 활동에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육신의 장애가 결코 인생의 약점이나 불행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스코틀랜드의 작가 제임스 베리 역시 육신의 장애 때문에 오히려 성공한 작가입니다. 그는 성장이 더딘 외소증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도 키가 150cm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라지 않는 아이인 피터팬을 창조해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피터팬에 대한 저작권을 아동병원에 다 넘겼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금은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착한 작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 역전입니까? 육신의 장애를 잘 대처하고 극복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강점이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신의 장애만을 크게 보고 낙심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장애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베토벤이 나오고 제임스 베리가 나오고 헬렌 켈러가 나오고 강용우 박사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항상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장애든지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애가 얼마든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고 말할 때 그것이 더 큰 위력이 있고 더 큰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복의 도구로 바꾸고 상처를 하늘의 별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치유할 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유형의 병자들을 만나시는데 그때마다 치유의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에 안수를 하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령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방법도 다른 때와는 상당히 다르죠.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일이 없는 그 사람의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먼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후에 그것을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 눈에 무슨 일이 일어날 모양이구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시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맞춰서 주님은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장애인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의로 일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일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자기 본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을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수용하는 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장애인도 우리 북부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장애인들의 모임인 소망부가 있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은혜도 함께 나누고 사랑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을 물리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이기심과 편견 때문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뉴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지역에 장애인 시설을 좀 지으려고 하면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우리가 장애인들 입장이라면 기가 막히게 슬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모든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선교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두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가 아무리 튼튼해도 한쪽 날개로는 못 날개 띄어 있습니다. 두 날개가 똑같이 날갯짓을 해야 창공을 헐헐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될 때 신앙의 두 날개가 튼튼해져서 믿음으로 비상하게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자세를 바르게 정립하시고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축제.